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어디가 아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을 곧바로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아픈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 주면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게 치료인 것입니다. 그냥 통증을 없애준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저 미디안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면 일정 기간 또 평화를 찾게 되고 또 평화로울 때에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죄에 손을 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또 치게 되고 이 파도가 지금 세 번째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파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또 지켜야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또 하는 약점이 있어요.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때 가서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하다가 그 감격도 점점 사라지고 그게 마땅한 것이라고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밑으로는 일본, 그리고 위로는 중국, 그 위로는 러시아, 그리고 저 바다 건너 미국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실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볼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감히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갑자기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제가 중국을 처음에 드나들 때는 중국은 쉽게 말하면 거지 나라였습니다. 거지 나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커가지고 미국과 맞서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여전히 강하고 그런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외교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어있으라. 이것은 외교적 문제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환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국방이나 좋은 외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미디안이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쯤 되면 조사하러 나와요. 어디다 곡식 심었는지, 뭘 심었는지 장부책에 다 적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자기 맘대로 거두게도 못해요. 그 장부책을 가지고 와서 싹 걷어갑니다. 목에 풀칠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싹 걷어가 버려요. 희한해요. 이 빚쟁이들은요, 월급날을 어떻게 잘하는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술집 마담도 기다리죠, 문 앞에서.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저 굴 속으로, 저 들로 살아가는데 최소한도 필요한 곡식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죽을 끓여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5절에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릿세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아말렉은 광야의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싸웠던 그런 족속들, 이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짓고 집도 다 버리고 그리고 저 들이나 산으로 도망치면 그 땅은 빈 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아예 통째로 먹어버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 6절에 배고픈 거였어요. 궁핍이 심한지라. 이런 생활을 7년을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처음이요 끝이에요. 사사기에 선지자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선지자가 사사가 오기 전에 그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걸 미리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그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매일매일 광야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9절에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망각하는 데서 생겨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뭐예요? 신명기. 거듭 말한다, 거듭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들어야 되고 또 기록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잃어버려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그냥 빛이 임하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데 이게 지나가면요 그냥 물 한 사발 들이킨 것처럼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오게 됐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깡패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미화시켜가지고 아주 본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잘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가 본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큰소리치고 신분 세탁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누구였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붙들고 있다. 그래야만이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는 사탄에게 붙들려 살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네가 누구였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웬 은혜를 내게 이렇게 크게 주십니까? 내가 누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쓴 사람처럼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냥 집사에 가면 권사에 가면 두꺼운 거 하나 쓰고 무게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또한 감사하고 오늘도 그런 처음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며 오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집니까? 이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인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나로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축복이 되도록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이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또 죄를 짓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며 또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요 겸손의 길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